이 시간은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때로는 조금 무기력증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피로가 올 때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정도 좀 식기도 하고요, 탈진과 같은 증세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번아웃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감정 소비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느냐,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이 번아웃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한테 번아웃이 오겠습니까? 교회를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는 번아웃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취감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한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기력증이고 번아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종종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무기력증에 철저하게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제 세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거였고요, 두 번째 사역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두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하였던 사역이라면, 오늘 이 나병을 고친 사건은 세 번째 사역이지만 예수님한테 찾아온 마가복음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날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막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느라 바빴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사람들이 점점 모였겠죠. 근데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저기서 보이는데 그 사람의 행색이 특이한 겁니다. 옷을 입은 것 같기는 한데 얼굴까지 다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쓴 것처럼 눈만 보이고 다 가린 거예요. 근데 옷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피인지 때인지 모를 지저분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갑자기 결단을 한 듯 예수님의 앞을 딱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피하십시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를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그걸 외치지 않고 나왔다가는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뭐를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찾아왔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철저한 무기력증에 걸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육체적으로 아프잖아요. 나병이 뭐예요? 자기 살이 문드러지는 것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직접 봅니다. 근데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잖아요. 철저하게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만 힘들었겠습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닐 때에도 다 뭐라고 외쳐야 돼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가운데 나는 나병 환자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회당 근처에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저도요, 지금은 이렇게 감기도 걸렸지만
코로나에 저도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인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교회에서 못 오게 하더라고요. 주일날 오지 못하게. 그래서 처음으로 주일날 빠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하나는 뭐였냐, 야, 나도 이제 주일에 빠지고 쉬니까 되게 좋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1%는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쉬니까요, 야, 이거 진짜 못할 짓이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을 뿐더러 목도 아프고 막 몸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진짜 그 일주일 그 격리하는 시간이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일주일만 이렇게 격리가 돼도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당시 또 그리고 이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나병에 걸렸다고 했었을 때 그거는요,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고 잘못을 했으니까 나병에 걸렸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누구를 찾아왔어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기력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 신전주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한 것은 그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찾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나병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나만 모르는 병. 옆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여러분들이 쇼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전한 나병이요, 나만 모르는 병이요. 약간 반응이 이렇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뭔가 기도가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한데 지금 그걸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번아웃이 왔는데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걸린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유대 소녀의 포로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고 무시했다라면 그의 나병은 그를 집어삼켰을 겁니다. 나병이 절대로 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시작은 뭐부터예요? 누구를 찾으면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회복은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그의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40절을 그냥 읽었지만 40절 안에는 굉장히 큰 신앙의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어떤 말이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여러분 그냥도 이렇게 이 말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고 없고의 고백은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제 병을 좀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때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요 한 단어인데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의 그 원하시면을 뺐을 때의 고백은 예수님이 혹시 고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지금 이 나병을 뭘 고백하는 거예요? 100% 우리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믿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면 원하시면 반드시 이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무기력증에 고백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믿음의 뭐가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오직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냐? 내가 원하면이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면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원하시면의 고백이 과연 그러면 어떤 고백일까? 다른 사람은 이런 고백이 없었을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찾아보니까 다니엘 3장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게 외우기가 좋아요.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그것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반백들이 나와서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누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다 절을 하는데 그 세 친구들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잡혀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다가 할 테니까, 자,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까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고백과 대답을 하느냐,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의 다른 말은 뭐예요? 그리하니 하실지라도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다 인정하고 넘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은 지금 당장 풀무불이 보이면 내가 원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의 고통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고백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깜짝 놀라십니다. 오늘 41절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센스쟁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고치는 것에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노니. 그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지금 고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NRV라는 영어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filled with compassion이라 해갖고 compassion, 동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filled with라 해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만 바라보시면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바라보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면이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분이 혹시 무기력증에 빠진 분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요즘에는요 우울한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공황장애, 각종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기력증에 처하고 번아웃에 처한 분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좀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기력증에서 하나님 우울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오늘 4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이 고쳐졌어요. 우리는 지금 결과만 보지만 주님은 그런 다음에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44절처럼 명령합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몸을 제사장한테만 딱 보여서 그 사람이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 제사장이 그것을 고침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는 하지 말으라고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기능자로만,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만 받아들일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역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병을 고치는 그것에만 내가 원하면 빨리 그 병을 고치고 문제만 해결받는 그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이 고침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 한해서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야이로의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렸을 때도, 수르보노의 여인의 그 딸을 살렸을 때도,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살렸을 때도 다 뭐를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물론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요,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45절처럼 행동하고 맙니다. 4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고의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알지만은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를 찾아오느냐? 치료자만 하시는 그 능력만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병행 본무인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더 많이 주목받을 수도 있었고요, 더 많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고 뭐 하셨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우리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뭐를 놓칠 때가 많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증은 어떨 때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간이 줄어들고 못할 때 찾아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영적 무기력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뭐가 바탕이 된다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빙산의 일각이 어떤 말이에요?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은 보통 10분의 뭐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 그 10분의 9는 다 어디에 있어요? 수면 아래 안 보이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앞에 찬양하는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 또 교사들, 또 주차봉사, 다 구역장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분의 1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10분의 9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10분의 9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은 그 보이는 10분의 1 부분이 더 신경 쓰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우리는 가라앉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깊이 만나는 그 시간. 그래서 주님은 항상 바쁠 것 같으면 항상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꼭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꼭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이 회개하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온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는 아니고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가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뭐예요? 예수의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없었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는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9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 이 시간을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수면 아래의 10분의 9의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특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분의 9의 시간,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주님의 사역을 지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사역이 자꾸 지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번아웃이 되냐면 이 10분의 9의 시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금방 고갈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 하이베스라는 분이 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 합치면 바로 한적한 곳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중에서, 이 안에 있는 중에서도요, 나병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병이 뭐라고요? 나만 모르는 병. 나만 모르는 병. 지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데 나만 모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고 바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러려면 10분의 9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